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의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의 특징은 죄 그리고 어두움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지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행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그 앞에 4장 끝부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밭이 있었는데 그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진심으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기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성경에 의하면 이들도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감추어두고 얼마는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참 잘한 것 아닌가, 왜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가 의아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단순히 이 한 사건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교회 공동체에 아마 들어와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신자,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사람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너 중심적이고 너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너가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고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물질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시 되고 다른 것들은 그 이후에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은 척,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을 위한 척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아나니아의 그 영혼이 떠나서 죽게 됐다 하는 겁니다. 3시간쯤 지난 이후에 그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 일어난 일을 아직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또 묻죠. 8절 말씀, 9절 말씀, 8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은혜요 감사한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를 겸손하게 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나는 지금 구원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노라.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거 봐서 내가 구원해 주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까지 보장되는 약속되는 구원입니다.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흉내만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건만이 아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초대 교회 공동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이제 거룩함이 흐려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주를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공동체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포장된 믿음, 껍데기만 남아있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감격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죠. 정말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위협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왔다는 겁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전히 종교적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있는데요.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들였다. 이쯤 됐으면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좀 겸손하게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좀 자기를 바라보고 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될 터인데, 전혀 그들의 마음은 닫혀져 있는 것이죠. 딱딱해 있어요.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성령님께서 이들을 아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옥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옥 밖으로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 앞에서 신문을 하는 것이죠. 자, 본문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 사도들을 추궁하는 것이고,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담대함을 유지해요. 왜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이들이 선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목격했거든요. 죽어도 산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이제 이들이 마음에 간직하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 위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말보다, 당신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이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저쪽으로 기울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포기해버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들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원망하지 않습니다. 41절과 42절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 당연하게 여겼다, 합당한 자로 여겼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누가 쓴 소리 해도 싫은 소리 해도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사도들의 진정한 믿음, 순수한 믿음, 담대한 믿음,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부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살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들의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화려한 그런 신앙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되 특별히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감격한 믿음으로 살아가되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들과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정말 그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함께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에 매여서
물질 중심적으로 믿음 없이 살아갈 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